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하나님, 주님 은혜와 그 품 안에서 이렇게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노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킴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사단이 이 시몬 베드로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전후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간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시험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겁니다. 키에다가 밀을 넣고 이거 흔들어서 그 쭉쟁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으는 건 이를 밀가부로 탄다고 하죠. 그럼 차를 흔들어서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흔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킴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러나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고 시험에 들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 늘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유약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사단이 밀가부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킴의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0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으나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죠. 여기 오늘 예수님이 알고 34절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결코 장담했지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각오나 이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기도 없이 내가 장담하는 일은 그건 곧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아주 얼마든지 사람은 장담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그런 각오나 의지는 상황에 따라서 금방 변해요. 이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죽는 데까지 가기로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 시험에 들어서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도 역할을 합니다. 이런다고 예수님이 이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아니에요. 비록 그랬어도 그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시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요. 아마 저 같으면 야 그렇게 줄기차게 나를 쫓아다니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그렇게 다짐했으면 아마 야 저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을까 하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이도 한마디 하고 책망이라도 했을까. 야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은 30냥에. 그런데 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왜 유다는 왜 죽는 그런 결정을 택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둘이 다 잘못했는데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뭐가 들릴까요? 이 둘 다 보면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왜 유다는 용서함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충동적인 갑자기 어떤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 계획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유다는 계획적이었어요. 돈길을 막고 그 돈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맨 처음부터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죄를 감형해줘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한 거는 그 죄를 중하게 여깁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아주 그런 상황이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 앞에서 어린 그런 소녀 앞에서 갑자기 그렇게 부인했지만은 그거는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유다는 애초 그런 마음 먹기를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다 용서해줘요, 주님이. 하지만 계획적으로 맨 처음부터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했죠. 예고하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이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내일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갔겠습니까?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조한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밀가부로 우리를 청구합니다. 흔들어요 자꾸만. 무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당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격동시킵니다. 분내게 하고 자꾸만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이 밀가부로 우리를 까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은 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시험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흔들어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는 오히려 막 난폭하게 만들고 오히려 때는 세상을 엿보게 만들고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우리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늘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 어떤 얼굴을 갖다가 우리의 외모를 갖다가 거울을 비춰서 우리가 단정히 하고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거룩하게 살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보고
듣고 그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도 이기고 자신이 다 감당해낼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금방 유혹당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고 은혜가 있어야지 이 용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도 우리 자신이 이겨나갈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